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방송실에 녹음이 되고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같이 두 번 반복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품 치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성품으로 나 자신을 치유하기, 기쁨의 성품으로 나 자신을 치유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끔 엄마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이가 영 우울해하고 기운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아이가 씩씩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밝은 얼굴을 가지고 신나게 뛰어놀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의욕적으로 그렇게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럴 때에 부모로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아이가 자신감이 없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 너는 왜 자신감이 없니? 그렇게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에 엄마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신감이 없다는 아이에게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는 것이 답입니다. 한 번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자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단다. 이 말을 자주자주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아무래도 나 자신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중년을 지나가니까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몸도 마음도 옛날 같지 않고요. 아이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남편도 이제 멀리 가버린 것 같고 빈둥지에 홀로 남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중년의 우울감을 경험하는 여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도 자주자주 자기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주자주 남정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비싼 약 먹는 것보다, 수술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낫습니다. 자신감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자신감은 어디에서 자라나는 것일까요? 자신감의 뿌리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비슷한 말 4개가 있죠. 자존심, 자만심, 자존감, 자신감. 비슷비슷한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달라요.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만심은 내가 제일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건 자만심이에요. 자존감은 나는 소중하다. 자기를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마지막 자신감은 내가 마음 먹은 것은 내가 해낼 수 있다 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자만심은 좋지 않지만 나머지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의 뿌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의 뿌리는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들도 자존감이 높은 엄마가 있고 자존감이 낮은 엄마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의 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쁨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높아져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기쁨이 없고요. 자신감이 없고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엄마들,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떠할지 과히 짐작이 돼요. 여러분들 그 단편 소설 가운데에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뻐요. 그런데 연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시집을 갔는데 그저 평범한 하급 공무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이 많습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친구들은 아주 시집을 잘 가가지고 화려하게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본인은 그냥 평범한 주부로서 살아가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초대장을 하나 받았는데 이 남편이 교육공무원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님이 주최하는 그 파티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 이제 아내에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 이감이 뭐 하느냐고. 이렇게 초라한데 입고 갈 옷도 없는데 그리고 예쁘게 할 장신구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예쁜 옷을 사 입으라고. 그래서 무려 400만 원을 줍니다. 비싼 옷을 사면 뭐 하느냐고. 목에 걸고 갈 목걸이도 없는데. 그러니까 목걸이를 사줄 입장은 못 되니까 그러면은 친한 친구, 부자 친구에게 가서 좀 목걸이를 빌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부잣집 시집을 간 그 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그 파티에 참석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합니다. 밤새도록 춤을 추며 놀죠. 이 여주인공은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앞불사 빌린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 목걸이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기겁을 합니다. 그 비싼 목걸이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나 빌린 목걸이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노후에 이제 쓸 그 부동산 조금 마련해 둔 것을 급하게 팔고, 그리고 이 부인은 또 친정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도 팔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급전으로 고금리를 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다시 구해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친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알았다고, 그리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장롱에다가 두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이 부부는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은행에 빌린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살고 있는 이 집을 처분해서 평수가 적은 집으로, 전세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남의 집에 가서 서류 정리도 해주고 타이핑도 해주고 청소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남은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가슴 고생을 다 하죠. 그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얼굴도 완전히 변해버리고 외모도 너무 초라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낡고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이제 거리를 지나가다가 옛날 다이아몬드 반지를 빌렸던, 목걸이를 빌렸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뭐 빚도 다 갚았고, 그리고 목걸이도 벌써 10년 전에 주었으니까 뭐 얼굴은 초라하지만은 뭐 더 이상 자신감을 잃을 이유는 없으니까 찻집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니까 친구가 그 얼굴이 너무너무 변해버렸으니까 아이고,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느냐고. 그럴 때에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파티에 참석한 다음 그걸 잃어버려서 그것을 비슷한 걸 구입해서 너에게 주고 나머지 빚을 갚느라고 10년 세월이 이렇게 흘러오느라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변하고 말았다. 이야기하는 순간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실 모조품이었는데 5,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친구가 아주 기겁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왜 당당하게 친구야, 내가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되돌려주긴 되돌려줘야 되겠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이걸 오픈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했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허영심에 가득 차서,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싶어서 그걸 자꾸 포장하고 덮어두니까, 그런다고 그게 덮여지나요? 결국은 10년 동안 생고생만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진짜도 아니에요. 5,000원짜리 모조품이었는데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인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많은 돈보다도 자존감, 자신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이 일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신감의 뿌리는 자존감이고 자존감의 뿌리는 기쁨이다. 기쁨의 성품을 가지게 될 때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될 때에 자신감이 생겨나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쁨의 성품을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자존감이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이 모파상의 목걸이에 나오는 이런 자존감이 약한 엄마, 자신감이 없는 엄마, 허영심과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엄마,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대체로 보게 되면은 아이들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약합니다. 그러면은 살아가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기쁨의 성품을 배웠는데요. 자, 기쁨의 성품이란 무엇인가? 자, 3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이것을 기쁨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기쁨의 성품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쁨의 성품을 배운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으려면은 뭔가 비장의 무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심, 믿음을 가질 때에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불평하지 않으려면 세상적으로 보면 더 많이 가지면 되겠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10개나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 잃어버려도 잃어버렸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집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가진 것, 물질만 의지하는 여인이다 보니까 친구에게 빌린 진주 목걸이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걷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남편을 만났던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이런 우울하고 염세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아요. 세상을 의지하면, 가진 것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몸짓을 가진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당시 믿음이 없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소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크다. 어디를 던져도 잘 맞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덩치가 크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어디를 던져도 물맷돌이 잘 맞습니다. 작은 거는 맞히기 힘들지만 크니까 맞히기가 더 쉽죠. 이렇게 항상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얼마나 귀한 능력인데요.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은 초라하게 보입니다.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동의하면은 어떡합니까? 더 이상 의지할 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다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네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를 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으면 자기의 아들보다도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못 믿겠다. 뭐 방법이 없죠. 뭐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생겨요. 또 다른데 한 말씀을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라는 너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고 한번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나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우의 하나님 여호와가 정우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정우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정우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정우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침에 10번, 저녁에 잠자기 전에 10번 꾸준히 소리내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으로 10번 소리내어서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읽어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 10번 읽어주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 귀가 듣고 내 몸이 들어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조용히 생겨나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기쁨의 태도 연습입니다. 이 말씀을 배워도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쁨 대신에 마음에 화가 날 때에 5-2-5 법칙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5-2-5 무슨 뜻인 거 아니? 숨을 천천히 5번 세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2번은 멈추어 서 있어요. 숨을 뱉지도 말고 가만히 들으신 숨을 꾹 참고 1번, 2번, 그 다음에 5번을 내뱉는 겁니다.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2초 요것만 하고 그 다음 말을 하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번을 세지 못하는 엄마는 결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화가 났을 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10번을 세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반사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나쁜 엄마가 돼요. 그러나 10번만 속으로 셀 수 있다면 사려 깊은 배려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5-2-5 법칙 요것만 기억해서 생각하고 말하면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이걸 10번 내가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은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댁에 가시면은 스바냐 3장 17절을 크게 써서 냉장고에 붙이듯인지 아니면은 침대 위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 말씀 10번 소리내어서 읽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면은 잠자리가 훨씬 더 평안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몸을 보살핍니다. 몸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을 너무 학대하지 마십시오. 몸을 자주자주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럴 때에 긴장도 완화되고 마음도 편안해질 겁니다. 네 번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칭찬해 줍니다. 마음 맞는, 마음 편한 친구들 만나면은요, 그 만남 자체가 상당히 많은 치유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편한 친구들,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자주자주 대화하며 서로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하고 너 이런 거 참 잘한다, 서로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그러면은요, 내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은사를 찾아 즐기십시오. 못하는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자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중년이 지나면은요, 새로운 게 잘 안 되죠. 그럴 때에 배운 것을 자주 복습하십시오. 모르는 것을 혼자 자꾸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대신에 오늘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읽으면은 이미 들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눈을 감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습하기보다는 복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은 내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성품을 연습함으로 해서 달라질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것도 연습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만은 기쁨의 성품을 연습하면은 내 자신 속에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선 자신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 아예 자포자기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꿈 없이 사는 거는요, 밥만 먹고 숨만 쉬는 것이지 제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미 꿈을 버린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은 육체만 땅에 묻을 뿐입니다. 꿈을 버린 순간 이미 그 정신과 영혼이 죽은 거예요. 버킷리스트도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성품을 가지면은요,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의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 면역력도 생겨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푸르게 보입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성품을 싸구려로 여기지 마시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기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기가 죽어서 그렇게 자신감 없이 살아가면은 엄마 아빠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노력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려면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것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해 줌으로써 기쁨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불러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박 집사님 반주를 좀 부탁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역 돌보미들이 기쁨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 반복하여 부르는데 첫 번째는 너의 하나님, 두 번째 부를 때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두 번 반복하여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며 나 자신을 볼 때 왠지 초라해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우울함과 허무함을 세상 물질로 채워보려고 할 때도 있었고 또 허영심으로 채워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을 보거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얼굴과 그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빛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러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